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3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31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3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루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해가 어느 날은 동쪽에서 뜨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서쪽에서 뜨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칙적이지 못하고 뭐가 질서가 없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와 흑암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무슨 일기예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해는 저 동쪽에서 떠오를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틀림이 없이 동쪽에서 뜰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서쪽으로 축축축축,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들은 굉장히 막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지칠 줄 모르고 말이죠. 축축축축축축축. 저녁이 되면요, 그 자기 집, 서쪽이 자기 집이거든요. 쭉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한대요. 시편 기자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항상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는 오후가 되면 저녁이 가까워져 가면 반드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듯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우 중요한 반복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요. 성경 속에는 반복되는 표현들, 단어들,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몇 가지 반복된 단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아멘.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인상 찌푸리는 사람 없거든요. 힘들다, 죽겠다, 망했다, 미쳐버리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미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하면 친구네들 집에 가서 고구마 두지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잠자고 있다 보면 늦지막하게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놀다가 잠을 잤는데 본인들은 일찍 주무시고 잠이 없으신 줄 나는 이제 알았거든요. 당신들은 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고 말이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이구 이게 추워서 사람 죽겠어요. 이불 가져가 버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미친 놈들아, 이 썩어 빠질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죄송합니다, 연병할 놈들아.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퍼대기로 얻어먹고 아침을 일어나 봐요. 상당히 힘이 생겨요. 욕이 에너지가 있나 봐요. 욕을 해보지도 못했고 욕을 하는 부모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친구 집에 가서 자는 날에는 하여간 욕을 퍼대기로 얻어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안 망하고, 그래도 나병이 안 들었지 않소, 그래도 안 미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간 좋았더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부모로 둔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주님의 감동이고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더라 이 말씀 앞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제 아무리 좋게 여겨도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 하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계속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7이라고 하는 7촛대, 7제자.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3은 하늘의 숫자라고 표현하고 4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하늘과 세상을 상징하는 3과 4가 합쳐진 럭키 세븐을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요.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한 감탄이나 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만족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너무 좋다.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다 참말로 좋네.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창조했지만 아유 엄청 좋네. 참말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좋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은 막 날아다녀요. 방황합니다. 방황해. 뭔가 허전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자꾸 고민이 되고 말이에요. 왜? 안 좋으니까 그래요. 안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굉장한 은혜가 있지요.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다는 뜻을 넘어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의도와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의사 잘 만들었지. 의사 잘 만들었지. 의사다운 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의사 노릇을 해나갈 때 원종수 권사를 꿈속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뜨거니 나타나셔서 종수야 종수야 내가 널 의사 잘 만들었지.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닙니까?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 이전의 세상은 뭐였죠?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죠. 그 다음 공허, 그 다음 흑암이었잖아요. 그래서 2절 나왔습니다. 어제 2절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조 이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거든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성경 속에 특별히 창세기 1장 속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은 가라사대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이 입술의 권세, 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 또한 내 속 안에 아니에요. 내가 특심이 있다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의로워서 선해서 의지가 강해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게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하게 한 사건이 그 로마 시대의 핍박과 순교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입술로 내가 고백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물으심,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웨이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그렇다니까요. 주님 내 마음을 알면서 자꾸 창피하게 또 묻고 물으세요. 그런데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미안해하는 마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실수,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가 돼서 주님 앞에 눈도 마주 못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이 입술의 권세,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되죠? 내일 아침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렇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네요. 그러시더니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빛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이 사물들이 불을 켜자마자 보이잖아요. 빛의 사명은 자기 자신도 드러나지요. 작은 불빛 하나가 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 여기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해요. 근데 빛의 사명은 그 사물을,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그 사물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빛이 나게 하는 삶, 그게 사실은 주연이 아닌, 주연을 빛이 나게 하는 사람들은 조연이지요. 그 삶이 사실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요? 그것이 귀한 거죠. 그런 다른 사람을 빛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이 서포트, 조연의 삶이 나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냥 빛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남을 드러나게 하고 비추이는 그런 조연의 삶은요 굉장한 보람이 있는데, 그래서 얘들이 아빠 나도 1등 하고 싶은데 달리기가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첫째 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빠 나도 1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는 요 녀석이 지는 1등이 하고 싶었던가 봐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라인에 서서 50m 달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회 하면. 그러면 달려봐야 한 5명, 6명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지 마음에는 그래도 3등 안에 들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연습 경기로 몇 번 했는데 날마다 4등이나 하고 그 다음에 5등이나 하니까 지 딴에는 3등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으면 나가 어떡할 거예요? 나가 대신 뛰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 그랬더니 운동회를 마치고 와서 그래요. 아빠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꼴등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했더니 아빠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출발선에 뜨거니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출발하고 없어. 잘했다 3등 안에 들지 않아도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꼭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을 빛이 나게 하고 남을 이로 드러나게 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빛은 사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드러나게 해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6째 날 동안에 창조하셨던 피조물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묵상하기로 하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 창조물 하나하나가 목적과 의도와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죠.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4시간, 8시간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가도요,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다 평야입니다. 평야. 한참 가다 보면 소들이 거닐고 있고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오처드 글래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부드러운 풀이 엄청 키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 초원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바다주 이 사막 한복판에서 어쩌다 말고 차 한 대씩 가는데 낡은 트럭 한 대가 쫙 차를 몰고 붕 하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불쌍한 한 노인이 세상에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막 한가운데인데 그래서 한참을 가다 말고 너무 그 노인이 불쌍해서 정지를 했어요. 후진을 해서 차를 세워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여기 사막인데 이러고 혼자 계세요. 그리고는 이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가스까지 다 태워다 주면서 그가 가진 25센트 전부를 그 노인에게 손에 쥐어줘요. 얼마나 허스름한 모습인지 불쌍해서 죽겠어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생각나고 할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가 봐요. 그 노인은 이 젊은이의 명함을 받고는 돌아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에 멜빈 다마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세계적인 보백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가요 70세 일기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이 휴즈가요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트럭 운전사였던 멜빈 다마에게 모두 증여한다라고 하는 유언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 유언서 곁에는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은 멜빈 다마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정리하면서 내 재산의 16분의 1은 멜빈 다마라고 하는 오래전에 내가 만났던 낡은 트럭을 몰고 갔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그 젊은이에게 모두 증여하시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6분의 1이 대략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딱 한 사람 놀래고만 어차피 내 돈 안 될 건데 뭐 놀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만은 2천억 원, 그때 돈으로 2천억 원 재산을 무명의 트럭 운전사 멜빈 다마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날 사막에서 만난 이 노인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는 25센트, 그 작은 친절을 2천억 원으로 돌려준 셈이죠.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켜도요 천문학적인 감동으로 환산되어 돌아오는데 하물며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분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지요. 그런 내용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으세요? 무엇을 자꾸 뿌리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자꾸 사람들과 나누고 계세요? 좋은 말, 영적인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많이 뿌리고 이렇게 날려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반복된 단어의 의미, 이 말의 권세는요, 입술의 권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터지도록만 살아내 보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 말씀처럼 그 고백을 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는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내일 아침 두 번째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하나의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 또한 권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만이라도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낙심되는 말,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망할 것 같다, 저래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럼 안 되는 일만 보이죠.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조의 과정과 섭리와 계획이 당신의 목적한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었지만은 이 피조물 너무 아름답네. 맞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네. 아니 더 좋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 하루 열심히 사십시다. 그리고 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셔서 떠오른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이 작은 웅덩이라도 반드시 채우고 흐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상처, 아픔, 힘듦의 어려움의 웅덩이들까지도 다 메꾸어버림이 있는 은혜로운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쳐 허물어진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난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쳐 허물어진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